샬롬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큐티 나누겠습니다.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는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우연히 바로가 꾼 어떤 객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2번이나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며 가장 중요하고 먼저 있는 전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그것을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고 응급처치하시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방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뜻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주신 꿈을 통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이해한 자는 그 구원의 일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사람에 의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어떤 강대국에 의해 좌초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막아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모든 땅에 미칩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은 2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나온 파리한 7소가 먼저 나온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또 나중에 나온 속이 빈 7 이삭이 먼저 나온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2가지 꿈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를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닥칠 어려움을 아시고 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년간의 풍년 때에 5분의 1씩 모아두었다가
이어질 7년간의 흉년 때에 그 모아둔 것으로 흉년의 때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시지 않고 명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이 있습니다. 주시는 생명으로 위협하는 어둠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현실은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것이고 또 마르고 솟빈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삼키려는 어둠과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넘치는 생명으로 위협하는 어둠을 이기는 방식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오는 이야기처럼 순차적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동시적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고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생명으로 지금의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의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새롭게 창조된 내 안에 넘실거리고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권위와 말씀으로 어둠을 다스릴 때 오늘의 영적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로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요셉의 대답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곧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뽑아라. 나를 뽑아서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신뢰와 절제가 그 말에 녹아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로는 이 지혜로운 말에 이끌려 요셉을 도리어 그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이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큰 구원의 그림을 실수 없이 이루시고 역사해 가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쫄 것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 됨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평온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구원의 일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손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